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 내용, 그것이 곧 당신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준다는 의미이죠.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신데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 그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또 이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둘 다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오는가가 내 모습이며 내가 오늘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밤에 잠자기에 누웠을 때 무엇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이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인격, 내가 책임져야죠. 본문 앞에 있던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생각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은 생각하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독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테니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난 사람은 그 지켜주심을 경험할 테니 우리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킴 가운데서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강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땅한 것들에 집중시키며 살아가라.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덕이 되며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들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의 주위, 아니 심지어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가 배제해야 될, 거부해야 될, 쫓아내야 될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 명령을, 그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방어벽이 필요한 곳에 방어벽을 치고 적극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들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라고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사과밭에 가서 유픽 원하는 대로 내가 직접 과수원에 있는 나무의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쁘게 생기고 맛있어 보이는, 때로는 맛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죠. 겉으로 보기에 이미 썩어 있는 것을 바구니에 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두뇌 속에, 가슴 속에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것인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생각, 수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며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수술이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바뀌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 시스템으로, 패턴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고약한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depraved mind, 부패한 타락한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게으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과연 내가 참으로 참 대수술이 필요하구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혼미케 된 마음, 생각이 클리어하지 못한, 생각이 환하지 못한, 밝지 못한 이것저것 찌꺼기들이 섞여져 있는 마음의 혼미한 상태, 그 결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내 욕심을 잘 구별치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빠져들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허망한 마음, 영적 무지 속에서 헤어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들에 의해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추한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우리의 시각,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데 아직도 그러한 경향이 남아있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영적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정혼의 부분을 계속해서 오늘도 수술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뇌를 집어넣어 주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우리 속에 이미 이식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 두뇌와 그 심장을 활용하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로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 점령당한 마음 상태가 되든지 이 밀리는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사탄의 생각이 밀려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사탄의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주워 담을 때 썩은 사과를 주워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생각을 깊이 푹푹 찌르고 있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여기도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주님이 되게 하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주인 되게 하라. Let the mind of the master be the master of my mind.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각, 그러나 그 수술 후에 기쁨이 뒤따라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맛보며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 좋구나. 역시 좋구나. 주님의 지배하심을 내 생각이 받으니 참 좋구나. 수술이 이루어졌더니 거기가 아주 시원하구나. 아픈 게 사라졌구나. 빌립보 4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경건한 것, 무엇이든 옳은 것, 무엇이든 정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에 뛰어나가라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배하신 영역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널려져 있으니 그것들을 선택해서 그것들로 마음의 생각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죠. 성공적인 수술 후에는 아픔이 사라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눈 수술을 받은 적이 RK라는 수술을 받아서 근시가 다 사라지고 안경을 벗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은택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입었죠. 수술이 성공하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시며 당신의 인격으로 채워 넣어 주시는 그 수술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기에 그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술받아야 될 6개 부분을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오늘은 3가지만 함께 먼저 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진리입니다.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이 참된 것에 진리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말이 진리에 근거한 표현으로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반영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이 특권적인 성숙의 과정, 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진실된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고결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고 계심을 알기에, 진실함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불평합니다. 불평도 불평이지만 내가 그러한 불평거리를 제거하는 내가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사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의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신용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용이 있기 위해서는 이 속에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진실함에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 말씀하기를, 정원은 잘 가꾸지 않으면 곧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진리로 가득 채우고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곧 악한 잡초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꼭 저희 집 잔디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잡초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리로 가득 찬,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평강을 경험한 자만이, 기도를 제대로 주 앞에 드린 자만이 이 진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을 변화시켜야 기도가 제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과연 어디선가 은은하게 울려나는 그러한 진리의 아름다움과 묘미가, 뛰어남이, 빼어남이 우리 인격 속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편만에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증거는 내 인격 속에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인 거죠. 참된 것에 진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며 이 수술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한 농부가 수의사에게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말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걷는데 가끔 쩔뚝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수의사가 대답하기를, 정상적으로 걸을 때 그 말을 파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것이 편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 말을 팔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 이 말이 평상시에는 잘 걸어가는데 가끔 절뚝거려요. 그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손해를 보며 느끼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손해보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동일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계획에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이기에 진리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권면하시. 거기 고상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것, 경건한 것, 뛰어난 것, 멋진 것, 품이 있는 것. 이 표현은 구약의 성전, 율법, 또 안식일 등 이런 거룩한 것들을 칭하는 데 사용했던 같은 표현입니다. 즉 거룩한 것을, 경건한 것을, 고상한 것을, 품이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제가 양복 선전을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하는데 이 품이 있는 양복을 사 입으라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옷을 입으면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양복은 품이 있는 비싼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해도 옷을 잘 입은다고 해서 우리 품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분만 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인격이 다 거덜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얼마나 복된 특권적인 초청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이 거룩한 것을, 고상한 것을, 품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분위기 속에 참으로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품격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전들 왜 제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수술 받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영혼들만이 그 평강을 경험하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존경받는 사람을 말해보라. 누구를 존경하는가 말해보라. 그리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 그분을 예배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우리이기에 우리 속에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며, 고상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개조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것, 고상한 것, 품격 있는 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합시다. 옳은 것 또는 의로운 것, 의로운 것.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로운 것을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의 모습에 생각이 집중된 영혼이야말로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은 저기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달려오며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옳은 것에 의로운 것에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의를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1980년대 오하이오 콜럼버스 지역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트럭이 전복을 하면서 그 트럭에 있던 현금, 캐시가 200만 불이 땅에 하이웨이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그게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모아서 그 트럭에 갖다 줍니다. 멜빈 카이저라는 사람은 54만 불인가를 5만 4천 불을 주워서 그 트럭 드랍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줘서 회수된 액수는 40만 불이었습니다. 200만 불 중에 나머지 160만 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모여서 돈을 주셨지만 40만 불은 제 주인에게로 160만 불은 in my pocket 다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0세기의 미국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왕창 긁어 모아서 선교헌금 해야지.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옳은 것을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도 추구하려는 고결한 인격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면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는 거부하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어야 하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수술받은 영혼이 옳은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능히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커피를 처음 마실 때의 경험이 어떠셨는지요? 조선 말기에 커피가 들어오고 그때 그걸 가베라고 불렀다고. 가베? 네,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는데 그때 처음 걸 마시는 사람들은 이걸 왜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저도 뭐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맨 처음 커피를 마실 때 다들 마시니까 맛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마셔보겠다고 마셨을 때 특별히 블랙으로 원두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맛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시다 보니까 그 커피의 진미를 깨닫게 되며 오늘 아침도 마셨고 어제도 마셨고 내일도 마시고 그 마신 원두 커피를 우리가 취하게 되죠. 맛에 익숙해지면. 제가 전사한테 좀 불평을 했습니다. 저 싸구려 커피를 좀 비싼 거 갖다 놓지. 그래서 비싼 게 또 왔어요. 커피의 맛.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맛. 싸구려 말고요. 아주 싸구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서클 가운데 있어서 안 되는 오히려 독이 되는 유치한 창피스러운 것 말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맛이 뛰어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맛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맛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커피를 드실 때마다 커피 맛이 어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의 맛은 주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일 것인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인격의 맛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기도에 계속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얻고 안 먹고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혹이라도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으면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수술을 구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수술을 요청하며 저녁에 그 수술의 성공의 결과를 음미하며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품속으로 깊이 깊이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이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하죠. 이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대할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맛이 있니 없니 하는 저희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저희의 영적 인격의 수준이 어떠한지 저희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님의 수술을 갈망하며 수술받은 인격으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이를 가능케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은혜와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는 삶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며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